이 시간은 맡은 자가 해야 할 것 충성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2025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흥하려고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여충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충호 목사님 가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홍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다 안 하신 거예요. 여충호 목사님께서 시모하시는 교회에 사역갔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홍기철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또 한 번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충호 목사님 다음에 한번 모실까요? 네, 그렇게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또 모시도록 하죠. 네. 여러분 같이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났지만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 편안하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실수도 같이 웃음꽃으로 성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편안하게 재직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봉사 아무나 하시는 것 같죠?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마음 먹으면 봉사하는 거고 내가 교회에 봉사해주면 교회가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언뜻언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고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여행 중 한 시골 마을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어린아이가 톨스토이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가방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그 가죽 가방을 어머니한테 나도 저런 거 똑같은 거 하나 사달라고 그 가방에 욕심이 나서 자꾸만 이렇게 졸랐다고 합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날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다음날 다시 와서 이 가방 줄 테니까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가던 길을 떠나고 다음날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약속대로 그 다음날 그 가난한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가방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아이는 어젯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는데 톨스토이는 약속한 그 가방을 그 관 옆에 두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방 줄 수 있는 기회 언제밖에 없었습니까? 어제. 이거는 저에게 직접 있었던 일인데요. 제 친구 한 명 중에 축구를 꽤나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때 그 친구하고 축구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축구를 이렇게 못하지는 않지만 썩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축구 운동 삼아 늘 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도 군대 가고 저도 군대를 갔죠. 그런데 그 친구는 축구를 잘하니까 그 군대에서 축구 시합, 다른 대대와 다른 부대와 축구 시합 군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군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그 친구는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그 부대에서도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안 하고 맨날 볼 들고 이제 열애를 받아서 공이나 차라고 그러는 거죠. 그 대대장이. 그래서 다음 시합 때는 꼭 이겨다오. 이게 이제 그 부대 대대장님의 그 패배에 한이 서린 그런 이제 있어서
축구 잘하는 병사들을 발탁해가지고 축구만 하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훈련도 다 빼주고. 그래서 그 친구도 축구를 잘하니까 발탁이 되어가지고 맨날 축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와 경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볼이 날라올 때 남자들 멋있게 보이는 거, 몸을 뒤로 젖히면서 발을 올리면서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볼을 뒤로 탁 차는 걸, 이걸 오버헤드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오버헤드킥을 하는데 잘못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머리 쪽 이쪽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을 하고 난 뒤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고는 의가사 제대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은 의가사 제대를 하지 않고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대를 하고 그 친구도 제대를 해서 워낙 친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후에도 이제 연락을 하고 뭐 복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공을 차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언제 한번 만나자. 그동안 군생활 하면서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한번 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 복학 준비도 하고 뭔 준비도 하고 또 철이 들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바빴습니다. 그렇게 언제 한번 만나기로 약속은 하고서는 만나지는 못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친구 복학하기 전에 한번 만나야지. 그래서 맛있는 치킨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한번 시간 내려고 친구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벨 소리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번호는 결번이 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전화를 눌러주십시오. 이런 번호가 뜨는 거예요. 분명히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번호를 제가 잘못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번호는 결번이 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알아내서 전화를 했지요. 했더니 어느 굵직한 남자분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누구 친구 누구입니다.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굵직한 목소리는 친구 아버지가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시고는 전화 뚝 끊더라고요. 이제 내 아들 찾지 마라 하고 뚝 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군대에서 오버헤드킥 잘못해서 부상을 입은 것, 그 일로 인해서 치료받다가 천국 간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평소에도 복음을, 저는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친구한테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친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언제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정확하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도 직접 죽어보진 않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예수 믿어. 이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친구 아버지에게 전해,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 친구 찾지 마라.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런저렇게 교회 다니자고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을 잘 정확하게 전달 못 해준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구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3장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겠습니까?
2025년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으면 그 기회를 거두가들 때가 있어요. 거두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재직분들을 충성히 여기셔서 교회의 직무를 우리 재직들에게 주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찬스, 여러분 이 찬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또 맡았네? 진짜 하기 싫었네. 또 맡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할 기회도 여러분 2025년도 끝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2025년도 끝날 때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시간 있을 때, 체력 있을 때, 힘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큰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하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을 맡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일을 맡기신 분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재직분들에게 교회의 봉사 일을 그러면 맡겨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맡은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맡기신 내가 맡은 일이 짐스러워만 보여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죠. 2025년 은성교회 재직이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을 시키실 때, 사역을 시키실 때, 업무를 주실 때 비몽사몽간에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 황홀경에 빠졌을 때 사명감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내가 깊은 산속에 있을 때, 혼자 정신이 혼미할 때,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지 않고 정신이 맑을 때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 재직 부서의 일은 누가 맡기신 것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들지 않고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일을 맡겨줬구나라는 생각에 늘 맴돌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의 일에 동참할 기회, 찬스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일, 교회 일, 봉사할 때면 참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보람이 있다. 교회 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하다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해?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꼭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봉사자들은 고민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이 봉사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참에 그만둬버릴까?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만둬버릴까? 사람이 일을 안 해야 사람 귀한 줄을 알지. 내가 진짜 묵묵하게 하니까 나 귀한 줄을 모르네. 이참에 그만둬버릴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나도 모르게 쑥쑥 들어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봉사자들의 정서 상태는 대부분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평안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화가 난 상태일까요? 대부분 화가 나는 타이밍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은 뒷전입니다. 그때는 그 타이밍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와 기질이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 성향이 그대로 주인 노릇하는 때가 바로 그때죠. 교회에서 주일 하다가 성질 나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도 안 보여요. 그때는 나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간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이 일을 변함없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는 나고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누가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기원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차별화되는 탁월한 역량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이나 봉사 일을 이렇게 맡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가장 먼저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기질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생각일 뿐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잘 아시는 대로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나 임금, 윗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죠. 여러분, 충성은 다른 이들보다 더 잘해야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충성하는 것, 이런 생각이 살짝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의 의미라는 것은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덕 부리지 않고 신실하게 기복 없이 꾸준히 하는 게 충성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충성하면 다른 이들보다 잘해야 충성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보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나는 충성 못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해, 이런 생각으로 생각의 고리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의 태도를, 실제적인 태도를 가만히 보면 마지 못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마지 못해서 하지 않으세요.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일에, 자신의 주어진 업무에 마음을 쏟아서 합니다. 주어진 일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해도 마음을 쏟지 않으면 여러분 충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두세 배 속도가 빨라도 마음을 다 쏟지 않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여러분 분주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바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삶은 절제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업무 능력이 탁월해야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충성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충성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면 좀 부족해도 그것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 올 한 해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주님을 섬기듯이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월 달 경쯤에 우리 항존직 세미나를 이렇게 좀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좀 겸해서 복습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우리 직분자들이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업무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재직 헌신 예배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직 헌신 예배니까 재직은 누구냐 하면 은퇴하시지 않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가 재직이 됩니다. 또한 잘 아시는 대로 재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를 내고 또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의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과반수로 결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의 재직은 항존직과 시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회의 직원이라 하면 교회의 여러 업무를 나누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 직원 하면 사무간사님, 교회 관리 집사님 이런 분들을 직원이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나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임무는 업무, 또 사무, 또 직무, 또 직임 또는 직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무에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직무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표현을 쓸 때 계급을 전제하는 식의 표현, 예를 들면 세상처럼 직위, 직급, 직책이라는 표현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업무의 역할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직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뜻은 교회에서 하는 직무를 나누어서 역할 담당한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교회에서 계급은 아니지만 어떤 기록상에 있어서 어떤 서류상에 있어서 표현할 때 기록할 때 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보나 차료 그 다음에 요람 등을 기재 시에는 순서가 필요하기에 관례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기록할 뿐이지 계급이 아님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관례상 직분을 표현할 때 임직한 날짜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임직한 날짜가 동일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공동의회의 투표 득표 순으로 보통 쓰는 거죠. 그냥 순서상 그런 것이지 그것 자체가 계급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가 항존직이 되죠. 그리고 항존직 은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즉 만 70세 12월 31일로 은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장로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치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부르는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항존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무 목사, 시무 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가 항존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에 있어서 목사는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 목사의 직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요 색인데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직무 한번 띄워주시죠. 색인된 말씀 보시면 말씀으로 교훈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니까 목사는 목사의 설교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목사의 고유의 권한이죠. 단독 권한이면서 또한 절대적 소유권에 속하는 것이 설교는 목사의 권한입니다. 목사 이외에는 절대로 공중 예배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에서는 목사 외에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담임 목사나 당회의 허락이 있으면 목사가 아닌 자가 설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관은 당회지만 설교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잘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해드린다는 것은 성도님들 귀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교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이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항존직 장로입니다. 장로. 이제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 참 많으신데 장로님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장로의 선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장로의 선택은 이렇게 합니다. 장로는 우리 지교에서 세우지만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 언제 우리 교회에 장로 몇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청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회의 결의로 노예를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공동의회의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장로님 세울 때 2차 투표까지 했는데 헌법상 장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허락되어 있는데 사실은 3차까지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3차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2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차까지 해도 무방은 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것.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해야 할 장로의 직무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번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번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회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검면. 4번입니다. 장로는 검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여러분, 이번에 보면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장로님들께서는 교회가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총회의 헌법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 목적, 교회의 임무가
교회가 잘 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가 무속적인 신앙, 무조건적인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교회가 몰상식을 추구하는 행위는 없는지 장로님이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장로님들께서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는 당회원이면서 교인의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다른 일반 교인의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모범이 되어야 돼요. 모범이 될 때 장로의 권위는 서는 거죠. 그냥 결정만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섬김의 모범이 될 때, 그리고 난 뒤에 교회 정책을 정하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당회의 회원이면서 한 명의 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퇴 장로님은 당회와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은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은. 자, 이제 항존직 안수집사의 직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직무 시작.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색인되어 있는 글자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예. 안수집사의 총회가 정한 업무는 헌금과 관련된 것을 잘 모아서 출납하는 것이 안수집사의 총회가 규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구제에 관한 일도 하고요. 안수집사의 직무는 이런데요. 안수집사의 자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동그라미 1번 무엄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번 35세 이상 된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보조자들도 근엄하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안수집사의 자격이 어떻다고요?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안수집사가 되어 있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단어 그대로 교회의 모든 일에 봉사하는 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희생과 헌신을 따라야 하고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면서 봉사하는 자가 여러분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수 집사님들은요, 교회의 헌금의 출납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그 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형편에 따라서 식사 당번, 주차 관리, 이런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수 집사님은 교회 내에서 말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님 자신의 말에 신빙성과 진실성이 있는 말을 해야 하고,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조금 더 덧붙이면 쓸데없는 잡담이나 한담, 남의 소문 이야기, 험담이나 뒷공론화 하지 말며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해석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꼭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안수 집사님 되시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냐 하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경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의 경영적인 방식,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접근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신실한가 아는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항존직이 잘못 세워지면 그 항존직은 직분은 세워졌고 교회의 권한은 주어졌고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정권은 가지고 있고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통을 겪어요. 잘하리라 생각하고 찍어줬는데 권한을 주고 결정권을 가지고 보니까 결정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결정할 때마다 사람들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에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그리고 빠짐없이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꼭 뽑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항존직 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직무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한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힘쓴다. 예,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에서 하셔야 할 역할 직무입니다. 이제 권사의 자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자격 시작.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번 무엄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고한 자. 2번 35세 이상 된 자. 예. 이거는 총회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총회의 권사의 직무와 자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눈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의 말씀과 함께 총회의 헌법을 따라서 해설을 조금 더 붙이면 권사님들이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셔야 되는 역할은 첫 번째 보면 권고입니다. 애정으로 성도님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아픔을 꺼내지는 못하는데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가슴속으로. 그런데 조용히 찾아와서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밥 먹자, 그러는 거죠. 권사님은 권고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한 자가 낙심을 딛고 일어서면 잘 다일러서 주의 일에 힘써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줘야 되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세상으로 갈 마음들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친구 만나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잘못된 길로 갈 사람들을 마음을 잘 다독거려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권위입니다. 다른 이들을 잘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의 하시는 업무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하면 교육자들을 잘 도와서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늘 바쁘세요. 교회에 지저분한 화장실도 청소하시고요. 그리고 늘 땀을 흘리며 가면서 주방에서도 봉사도 하시고요. 장봐 와야죠. 반찬해야 되죠. 그리고 애경사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 또 돌봐야 되죠. 우는 사람들을 같이 울어줘야 되죠. 또 그리고 나도 속상한데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 눈물에 흐르는 눈물 싹 닦고 그 집에 가서 진짜 또 기뻐해 주는 거예요. 속도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권사님들은 교육자들과 늘 호흡을 같이 잘 맞추면서 우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쁨으로 웃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것이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교육자를 잘 도와서 교육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시고요. 또 그리고 교육자들의 보조자 역할 잘 해주시고요. 또 교육자의 좋은 보호인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분이 권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조금 불편한 말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권사님들께서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교회에 섬기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드리기도 못하고 저 말씀 드리기도 못할 때, 그런 어느 한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그런 걸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은 어쩌라고? 목사님은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못 해주고 저 말도 못 해주고,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라고? 알아서 하면 되지. 이 말 해줄 때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목사도 인격의 한계가 있고 성품의 한계가 있고 보는 시야의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그 밑바닥에 우는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만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권사님들께서 다 이렇게 알아셔서 이제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챙겨주시는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는 교회에서 어머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굴까요? 권사님들이세요.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챙기지 못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못 챙기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서도 목회자가 티가 안 나게 잘 챙겨주시고 다 이렇게 뒤처진 분들 올 수 있도록 등 두드려 가면 손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 권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잘하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잘하시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참 잘하시죠? 서로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하루하루 더 빚어지면서 더 성숙하는, 나아가는 길이 주의 일 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요, 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성도님들과 더 친밀하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뭐 어르신들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구역장님이시고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서 정말 천에 하나, 1000명에 1명 정도의 권사님들이 간혹가다 그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점점 조금 친해지면 뭐 돈 빌려도, 돈 좀 빌려도
그러면서 또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게 투자해봐. 이런 구역장님이 간혹가 1000명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권사님들 1000명.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이 오가는 개 있죠. 그런 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어적으로 피해를 주는 권사님들 계시고 또 10,000명에 1명 정도 권사님 중에 이런 이간질 하시는 권사님 꼭 있어요. 10,000명에 1명 정도. 또 이제 그 신앙이나 성경의 교리를 오해해 가지고 내가 예언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면 빨리 나.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냥 내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돼. 내가 예언해 줄게. 내가 기도하고 답 알려 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기도원 권사님 또 기도원 원장님한테 데려가서 기도받게 하고 그러면서 해결됐지. 밥 한번 사. 방언이다, 신유다, 교회 사적 외에 성경 모임, 또 기도 모임 이러면서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 이러면서 어디 모임을 끌고 다니는 권사님들이 10,000명에 1명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권사님 역할 잘 하시는 겁니까? 잘못 하시는 겁니까? 잘못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권사님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친하기 때문에 자기 뒤에 자꾸 줄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00명에 1명 정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곳에 에너지를 안 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은퇴 안수 집사님과 은퇴 권사님은 여러분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퇴 안수 집사님과 은퇴 권사님은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의견이 나눠지는 거 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소신 있게 대답 한번 해보시죠. 틀려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은퇴 안수 집사님과 은퇴 권사는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질문을 잘했네요. 여러분, 정답은요,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은퇴 안수 집사님과 은퇴 권사님은 재직회에 참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결정권은 없어도 필요한 것은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퇴 장로님들은 당회의 은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므로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은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리 집사님들께서는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리 집사님은 재직회의 은권 회원이 되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니까 서리 집사님은 단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교회의 재직 마지막 서리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 총회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빨리 와닿기 위해서 서리 집사라는 표현을 제가 가로에다가 서리라는 이렇게 명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서리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그 다음 뭘까요?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교회의 재직, 집사의 임명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사는 25세 된 진실, 무험, 세례 교인으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역할,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하고
당회의 결의, 당회의 논의를 거치고 난 뒤에 교회 당회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서리 집사님이 몇 번 세워졌는데 제가 이 서리 집사님을 세울 때에 헌법책 그대로 했습니다. 나이 따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정책당회 할 때 논의를 했습니다. 그 서리 집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안수 집사님들을 대리하고 그 직무를 도와주고 봉사해 줌으로써 교회의 직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임시직입니다. 단연직 1년이 됩니다. 또 집사는 은퇴하면 은퇴 집사로 칭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재직회의 은권 회원은 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성교회의 직분자들이 총회가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렇게 7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재직은 시무기간의 재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봉사할 때가 있으면 만 70세 12월 31일 되는 때가 재직으로서 봉사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힘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재능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성교회 2025년도 모든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2025년도 잘 봉사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를 마칠 때에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마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